어린 시절에 여러분 수련회를 할 때요, 이런 공동체 게임 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한 조에 한 7, 8명 정도가 앞사람의 어깨를 잡고 나란히 서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가려요. 그리고 눈 뜬 선생님의 어깨를 붙잡고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을 가는데 양옆에서 선생님들이 페트병을 막 두드려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박수를 쳐요. 근데 이게 운동장 같은 넓은 데서 하면 좀 겁이 덜 나는데, 옛날 수련회 장소들은 산 속에 많이 있었잖아요. 산 길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선생님을 따라서 어깨를 잡고 안 보이는 상태에서 오르락 내리락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걸 한번 해보면요, 눈을 가리고 갈 때는요 그 길이 엄청 오래 가는 것 같고 멀리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안대를 이렇게 딱 벗고 보면 여기에서 요 정도 오는 거리인데, 그 길이 그렇게 무섭고 겁이 날 수가 없습니다. 달달 떨리면서요,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이게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이걸 안대를 벗으면 주머니에 손 넣고도 이게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는데 말입니다. 단지 우리의 차이는 뭐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죠. 그 길을 빨리 빠져나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앞에 나를 인도해 주시는 선생님을 믿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왜 그 선생님을 믿을 수 있느냐? 아무리 주변에서 선생님들 사람들이 페트병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러도 선생님이 나를 부딪히지 않을 곳으로 인도해 줄 것을 믿기 때문이죠. 선생님은 앞을 보고 있고 나를 넘어지지 않는 길로 인도해 줄 것을 알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생님을 믿을 때 그 길을 빨리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는 수요 예배 시간에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쓰신 임재라는 책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임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방법을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임재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순종을 통하여 임재를 경험하는 것에 대하여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것,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그 불순종을 넘어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오늘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십니까? 순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존재가 있고, 순종을 하는 사람은 아무 능력도 없고 무언가 부족해서 따라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인식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두고 자기중심도 없고 심지가 없어서 남을 쫓아가는구나, 다른 일을 쫓아가는구나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사람은요, 약한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강한 자다라고 이 책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요,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보기에 따라갈 만해서 따라가고 따라갈 만하지 않을 때 안 따라가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따라갈 만하지 않아 보일 때에도 따라가는 것, 내가 보기에는 넘어질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부딪힐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나를 다치게 할 것 같은 그 가운데에도 진정한 순종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굳건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방금 한 찬양처럼 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내가 그것을 순종하며 믿음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이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냐면요,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일지라도 그 길은 중간에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어려움을 만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고난이라니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생각하기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실, 어려움에서 지켜주실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종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요, 고난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 중에서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요, 고난을 통하여 나를 더 선하게, 오히려 선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믿음, 굳건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은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만났던 어려움들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요, 순종했을 때 분명히 어려움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함을 지나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믿음의 조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과 친척과 유산을 다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요.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만난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피해야만 했을 정도의 기근이었어요. 여러분, 주님 약속하신 땅으로 갔는데,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니었는지, 아니면 내게 말씀한 하나님이 잘못된 신은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더 이상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처지를 믿음으로 뛰어넘었습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출애굽을 했으면 내가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갈 때까지 이 길이 아주 잘 닦여서 이방 민족들이 다 도망가고 무사히 그곳에 가야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앞으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넘어가야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어디로 피할 데가 한 군데 없었던 곳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모세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요, 그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이죠.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그 순종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만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이, 그리고 또 아브라함과 같이 기근과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에도 순종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다윗을 돌아보십시오. 일찍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위에 오를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이 됐나요? 오히려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사울에게 쫓기기 시작합니다. 쫓겨서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요셉을 통해 이루어질 놀라운 미래가 펼쳐질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꿈을 꾼 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구덩이에 빠지고 종으로 팔려가며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삶, 그것이 요셉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순탄하지 않은 인생이죠. 그런데 그러한 믿음의 조상들은 다 그때에도 끝까지 순종함으로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기근을 주실 때는요, 어려움을 주실 때는요, 나에게 그 기근이, 어려움이 필요한 때입니다. 기근은 불순물이 제거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바라기를 하나님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 그 사랑의 손길만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근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주십니다. 쓴소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순종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순종은 그냥 그 기근을 적당히 타협함으로 넘어가는 것,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내게 분명히 유리해 보일 때에도, 아니 실제로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내게 더 유리하지 않을 그때, 그것이 분명할 때에도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나를 고난과 홍해 앞으로 내몰아요. 그러면 가시겠어요? 가지 않겠어요? 순종하는 사람은 간다는 거예요. 내 눈에는 홍해가 보이지만 나는 그곳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더욱더 곤고하게 다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주님을 찾으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그 어려움 가운데 순종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사실요, 이 책을 읽으면서요, 순종함에 대해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별로 특별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 다 아는 거잖아요. 우리 순종 책도 다들 보셨잖아요. 그렇지, 순종하지요. 그런데 사실 저는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딱 봐도 착해 보이잖아요. 인상이 어찌나 착해 보이는지 길 갈 때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길을 물어봐요. 잘 가르쳐 줄 것처럼 생겼나 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사실 착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파트, 오늘 읽는 파트의 두 번째 파트의 세 번째 단락, 교재 책으로는 8일차의 내용이 제 마음에 탁 걸렸어요. 여러분, 8일차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8일차의 내용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캐나다 집회에 갔을 때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집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존 비비어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존, 종교의 영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집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 번 강의도 했었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대답하려고 하니까 선뜻 떠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종교의 영을 가진 자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나의 말을 이용하는 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자기의 바람을 첨부하여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20장을 보시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세에게 또 몰려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회막문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서 반석 위에 올라갔습니다. 반석 위에서 물을 낼 것이다 라고 사람들 앞에 말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쳤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물이 많이 솟아나왔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같아요. 물이 솟아나라고 해서 물이 나온 것과 반석을 2번 쳐서 물이 나온 결과는 같아요. 그런데 과정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루어진 것과 모세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반석을 쳐서 나온 물과 그 물이 다르다라는 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모세가 이제까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왔어요. 그런데 이 한 번의 사건이 이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 결과도 중요하죠. 결과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이 나온다, 물 나오는 것 중요하죠. 근데 물이 나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요, 결과라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결과는 어디서 판단합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결과가 있는 것이에요.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중간 결과가 좋아도 여러분, 달리기를 생각해 보세요. 달리기 마라톤을 달리는데 내가 아무리 40km까지 1등으로 달리고 있어도 골대에 들어갈 때 꼴찌를 하면 나는 1등이에요, 꼴찌예요? 꼴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중간에 아무리 열심히 잘 달려도 중간에 택시를 타는 반칙을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골대에 들어갔을 때 인정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 과정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과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는 둘 다 골대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통하여 옳지 않다라고, 틀렸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도요 말하기를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욕구를, 자신의 생각을 섞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데 교묘하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심을 섞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지라고 생각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도 속이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감사함도 없고 사랑의 마음이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 내가 생각하기에 맞는 것, 더 괜찮아 보이는 것들은 순종하고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것들은 미뤄두는 삶이 그런 사람들의 삶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는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신다는 거예요. 내 속에 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렇게 말했는지, 순종해서 그렇게 행동했는지, 아니면 내 욕심이 섞여서, 내 뜻이 섞여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을 중간 과정을 거쳐서 그런 결과들을 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것을 심으면 거둘 수 있는 것은 육체의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을 심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요, 제 삶은요 큰 반항 없이 살아온 삶이었어요. 착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보면 참 순종적인 사람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기서 차마 부끄러워 다 말하지 못하겠지만 알려고 하지 마세요.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내 말씀 가운데 네 뜻을 섞은 적이 한 번도 없냐라고 너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대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이것이 다 내 뜻이었을 때가 있죠. 말씀으로 이야기하지만 내 뜻이었을 때가 있었죠. 말씀으로 행한다고 하지만 내 욕심이었을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말씀을 가지고 내 뜻을, 내 생각을 세우려고 했었던 적은 없는지,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이 거룩이 목적이 되는 삶이 아니라 거룩을 수단 삼아 나를 높이려고 하는 삶들이 많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임재, 사막 광야 가운데 물이 솟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광야 가운데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지만 그들은 다른 어려움이 또 찾아오면요 이내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렸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에 관해서 들어봤지만 자신들이 스스로 순종했던 적, 자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들어봤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도 없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순종을 통해 임재로 나아오라,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순종하되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 맞춰 순종할 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화면에 나오는 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을 뿐 아니라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를 때 내 안에 등불이 밝아지고 명확해집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부르심의 길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 게임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생각나시죠? 이 길을 지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눈을 가리고 있는 안대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벗어버리면요, 이 길은 아주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는 길이에요. 눈을 가리고 있으면 앞에 잡을 것이 없으면은 이내 넘어지고 말고 두려워서 주저앉고 만다는 것입니다. 눈을 가리고 있으면 작은 소리도 크게 위협이 됩니다. 작은 돌멩이에도 걸려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안대를 벗어버리고 눈을 떠야 그 돌멩이도 그 소리도 지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길이 밝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길이 밝아지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길을 비칠 때 나의 길이 점점 밝아지게 됩니다. 나의 눈을 뜨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작고 희미한 빛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점차 더 밝아집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고 급기야 어떻게 한낮의 햇살과 같이 밝게 빛날 것이다 말씀합니다. 잠언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삶이며, 처음에는 미약할지라도 결국에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삶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요, 의무가 아니라요, 특권이에요. 믿는 사람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주신 특별한 특권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는 순종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로 들어서 아는 하나님 말고요, 내가 순종해서 만나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세상의 것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섞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빛 안에 걸으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둠에 사로잡힌 나의 삶이, 나의 길이, 나의 눈이 주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